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3장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과 또 성도들의 책임에 대하여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명령을 하고 기도와 축복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명령을 본문에서 찾아보면 첫째로 6절 말씀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라는 건지, 어디서 떠나라는 건지 6절을 보시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또 교회에서 배운 전통을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앞으로 주의 날은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주장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오래전에 한 40년 가까이 돼가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밤이 선교회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학교 가야 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뭐 하느냐? 돈은 벌어서 뭐 하느냐?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큰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약 2000년 가까이 전에 초대 교회들이 세워질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게을렀다, 게으르게 행한다 이 말은 기강이 해이해져서 직무 태만으로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로 그냥 군기가 빠졌다 그런 말을 하죠. 또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거나 수업 시간에 졸거나 그런 자들을 가리켜 게으른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하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뜨거운 여름철에도 땀 흘려 수고하고 양식을 준비합니다. 땅에 다니는 개미들을 보면은 일선으로 서서 가는 라인이 따로 있고 또 반대쪽 라인이 따로 있어요.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는 입에 먹이를 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미는 여름철에도 땀 흘려 수고하고 양식을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여름에 준비한 양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배짱이는 준비한 양식이 없기에 개미에게 가서 구걸을 합니다. 개미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름에는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이 되었으니 이제는 춤을 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 자,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동과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만 편하게 일하지 않고 쉬고 그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런 개념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죠. 토요일 날 쉬는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6일 동안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게을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지, 그냥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손만 벌리고 도움만 받는 그런 삶은 성도에게 맞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리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이 오늘 본문 12절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들은 더 나아가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지적을 했죠. 여기 일을 만든다는 이 원어의 뜻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참견꾼을 의미합니다. 자기 일에나 충실하면 좋을 텐데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렇게 하여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오지랖이 넓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 넓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퍼뜨립니다. 요즘 같으면은 집에 가지 않죠. 카페 같은 데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남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짓된 말, 꾸며낸 말들을 사실로 퍼뜨리기도 합니다.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말로 인하여 온 교회가 오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말에 대하여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에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들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강조하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대로 천국문에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남의 일에 간섭하며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자들의 잘못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유하면은 마치 암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요즘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들이 많죠. 이 암 세포를 보면은 다른 세포와 다르게 딱딱해지고 뭔가는 뭐 이렇게 살이 정상적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발견하여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됩니다. 약물을 치료해서 회복을 시키든지 잘라내든지.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 이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증세가 나타나고 그때서야 발견하면은 이미 치료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고 또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전이 되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좀 빨리 발견했다면, 암세포를 좀 빨리 제거했다면 온몸에 퍼지지 않을 텐데 그런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바울은 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또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명령은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1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 모범을 너희가 본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7절에 보면은 질서 있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우주가, 모든 자연의 세계들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패망하고 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원치 아니하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사회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민간인까지 죽이고 뭐 어린아이 할 것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삶의 질서, 행동의 질서, 또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모범은 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힘써서 일했어요. 바울은 말로만 그들에게 일하라, 게으른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수 앞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다 정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애쓰고 수고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라가고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후세들에게, 이제는 내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세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명령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라. 13절 말씀에 나오죠. 자, 첫째는 너희가 떠나라. 불순종하는 자들, 일하지 않고 게을러한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본받으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끄떡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언제까지? 때가 올 때까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요즘 봄철이 무르익어서 많은 꽃들이 핍니다. 겨울만 하더라도,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앙상한 가지에 나뭇 잎사귀 하나 없고 봄이 언제 오려나 그랬는데, 지난주 보니까요, 토요일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주일이 지나면서 이 당동리 그쪽 길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저기 뭐 여의도 가지 마시고, 거리도 멀고 한데 그냥 여기 걸으시면은 됩니다. 자, 때가 되면은 꽃이 피는 거죠. 또 시간이 되면 열매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그 선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또 혹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의 명령은 불순종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나 끝까지 권면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게으른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과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나라 시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모여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가 있다고 해서 백로가 가서 백로의 색깔이 까매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전혀 다른 어떤 세계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불순종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내가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들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아 내가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일까요? 부모님이 어려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라가면서 점점점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를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우리가 분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게을러 일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권면하라. 이 부끄럽게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걸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하고 아주 멀리하고 그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사귀지는 말아야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 그걸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 우리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과 함께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도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와 앉아서 가까이 하며 사귀며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나도 결국은 그런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멀리하라. 그리고 시편 1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유영철인가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21명의 생명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를 전도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죄가 밉지 사람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 어렵게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서 만나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의 명령이 끝나고 바울의 기도와 축복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로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평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는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마음이 편하면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편한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은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차지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샬롬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 자기가 직접 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고 마지막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으로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힘써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도로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일을 위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힘쓰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